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지난주는 로마서의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서 18절만 살폈습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교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상실된 그런 교리라고 할 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들의 중심 주제였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한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신이 진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길길이 날뛰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 길길이 날뛰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뛴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죄를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저녁이나 어쨌든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거실에 부엌이나 이런 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로 갑자기 무엇인가 쓱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바퀴벌레라든지 또는 쥐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이 소스라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방방 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죄는 그것에 무한대로 확장한 그런 개념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존재가 존재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존재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둠이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죄를 묵과한 채
죄를 그냥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그냥 가만히 덮어두고 봉합한 채로 어떤 화해를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보실 때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입각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그대로 묵과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도 우리 아이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이중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엄에 가득 찬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8절 그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양심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것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경우에 그 자신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감추고 또는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이 악이 그 정당한 그런 대가를 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역시도 사람의 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범죄자들이 얼굴 뻣뻣이 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는 사람의 양심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또 다른 양상이 있다라면 죄를 지었을 때 따라오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결과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걸리면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떤 성적인 쾌락에 계속해서 탐닉하게 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육체의 어떤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공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육체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것을 세워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대로 자연계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진노가 자연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각종 자연재해와 재앙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아담이 따먹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선언대로 죽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럼 타락의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불경건함과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역사를 보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내리신 저주, 그리고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뒤에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이 그런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 이 장면 또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다가 결국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개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내려진 이 형벌 또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세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내용을 축소해서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승리하고 다시 왕권이 복권되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무려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8장에 걸쳐서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그 다윗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심판이, 이런 징계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경고를 보이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서만 하나님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일반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이 멸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방인인 바벨론 제국을 일궜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 제국을 일궜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으로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불경건함과 불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정도로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나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명백하게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셔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즉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했던 겁니다. 그분이 마셔야 될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이 주는 그 무거움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또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역시 하나님이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가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부활은 세상이 의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의로 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 역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온통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상은, 이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핍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는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죄의 본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이 사도의 논지를 쫓아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정의가 있다라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십계명, 이 두 돌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항목들은 더 많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을 요약하면 십자가에 있는 두 돌판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이 두 가지를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돌판은 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서 첫 번째 돌판은 사도가 여기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할 때 경건하지 않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의와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파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불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뭐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을 어기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여기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생각을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염두하고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돌판 중 어느 돌판에 새겨진 것이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따라서 불경건함과 불의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반대로 경건함과 의로움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라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런 행동들이 없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그 주인공 그 전도연한테
그 지은 죄는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경건함과 불의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의 경우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순서 또한 이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불경건함이 먼저이고 불의가 나중이에요. 이 점은 오늘 특별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순서를 망각하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경건함을 또는 이것을 어기는 불경건함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의를 또는 반대 개념으로 불의를 나중에 이렇게 놓느냐? 이게 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죄의 본질적인 진수는 불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죄의 그 진수가 되는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 이게 죄의 진수라는 거예요. 불경건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돌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4가지 계명이지만 이거를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에 하신 말씀을 통해 그걸 요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교독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문답 1문답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경건함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죄에서 이제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 죄의 진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진수가, 죄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불의보다는 불경건함을 앞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불의보다 경건하지 않음을 앞에 놓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가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죄예요. 그의 죄의 본질은 불경건함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이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런 아담의 처음에 그 죄가 바로 그 죄의 속성이 불경건함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이 짓고 있는 죄이기도 하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내게 유익한 대로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최초의 이 죄인이 지었던,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본질도 불의가 아니라 불경건함이었기 때문에 불경건함이 앞에 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불의보다는 경건하지 않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불의는 불경건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옳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죄들을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위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우리의 행실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실에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짧아서가 문제였지.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모든 것은 잘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그 거짓말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말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자. 그들은 곧장 그들의 행실은 올바르지 않게 되었고 각종 그런 죄악들이 양산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앞세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도 불의보다는 불경건함을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록을 보면서 나는 사기도 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남에게 비방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부모를 거역한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죄악된 항목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거나 용서를 해달라고 울부짖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경건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일 우선적인 죄가, 가장 큰 죄가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모태신앙에 가까운 사람인데 모태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냥 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매주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과는 좀 다른 죄와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죄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특별하게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런 생각은 그렇게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것이 그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불의의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경건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소멸하시기까지 하시는,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것과 견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경건함의 차원에서 죄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불의의 차원에서 죄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교회 떠나가지고 막 살아볼까? 이런 죄를 지면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여전히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죄를 불경건함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불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불쾌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선언이 과장된,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과장된 선언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아요.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불의보다 불경건함을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분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도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참된 믿음이 아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절대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에게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내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는 것들 또는 옛날에 죄악된 삶을 살던 것을 살지 않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의 용어로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그게 바로 역사적인 믿음인 거예요. 청교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지적인 동의 차원의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금석을 하나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 물론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정도도 점점 달라집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정도도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마음은,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체험을 했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는 거, 그 마음의 상태, 그 자기 절망의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한때 부자였다가 지금은 망해 있는 사람에게,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한때 부자였지만 지금 망한 사람에게, 그 가난한 사람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뭐 이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맙긴 하지만 내가 그게 그 사람에게 절대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불의보다 불경건함을 앞세우고 있는 이 사도의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경건보다 의를 먼저 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즉 불경건한데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도덕적으로 선한, 윤리적으로 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경건함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불경건함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각종 불의가 넘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각종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 윤리 실천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찾아야 되느냐면 죄를 소멸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먼저야 하는 거예요. 불의가 아닌 경건함, 그 의로움을 먼저 앞세우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불경건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어떤 불의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십시오. 불경건함의 차원에서, 경건함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바로 그 죄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이 불경건함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로 피하는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가 피하는 그 바위이신 그 예수님이 피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그런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가서 바라보는 이 산천 초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진짜 그런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진짜를 누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사도는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심으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말씀을 들었은즉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중보자 없이 우리가 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사상의 체계들이 아니고 실제임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